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주된 강조점은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강조점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폭풍이 닥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이 부분을요,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던 그 시각은 저녁이 다 되었을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23절로 이어집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잠이 드셨던 이유를 우리가 8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성읍을 다니셨고 또 여러 마을을 다니시는 굉장히 무리하고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실 당시에 무언가 타고 다닐 것이 있었나요? 없었죠. 도보로 다니셨고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다니셨나요? 아니죠.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여정들을 소화하시기에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스케줄을 좀 감당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해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만 계신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잠이 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잠이 드신 그 동안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 배는 굉장히 원만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어부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와 바다에 베테랑인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키를 잡고 그들이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들이 원했던 행선지에 별탈 없이 도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배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이렇게 내리쳤던 광풍의 그 위력은 배와 바다의 베테랑인 그 어부들조차, 그 제자들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할 수 없겠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전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질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깨우면 뭔가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안하셨고 예수님이 가자고 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가자고 하신 분이 뭐 해야 돼요? 책임지셔야죠.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흔들어 깨운 거죠.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꾸지람으로 이 물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조금의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제자들은 이러한 일을 겪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돼요. 의문이 있으시죠? 네, 23절에 보시면 광풍이 내리칠 때 어떻게 내리쳤다고 해요? 보시니까 뭐라고 해요? 마침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배와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사실 이 배를 띄우는 것이 적당한 날씨인지 적당한 바다인지 분명히 그들도 습관적으로 이것들을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괜찮겠다 싶어서 배를 띄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마침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렇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작정하고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마침 배를 띄웠을 때 마침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의문이 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벌이셨을까? 사실 이 우리 제자들은 오늘의 사건이 있기까지 물론 앞으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비록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오늘 그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광풍을 만났듯이 분명히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분을 따라가는 길이 꽃길이구나, 이렇게 좋은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 일만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일만은,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고난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아까 찬양에서 들은 것처럼 나의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뭐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고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계속해서 딛고 나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어떻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냐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깨울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서 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떠한 자리에서든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에 나아갈 때 분명히 그것과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꽃길만 걷나요? 좋은 길만 걷나요?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어찌 된 것인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바란다고요? 이러한 시련이, 이러한 고난이 우리가 넘어지는 발턱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바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시고 제자들이 깨워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한가 싶죠?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세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이제 고물에서 누워 주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뜨자마자 광풍이 몰아쳐요. 배가 이렇게 몰아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자리도 어때요? 얌전한가요? 예수님이 숙면을 취하시니까 그 자리만 아니죠.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분명히 저 외에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지 않으신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겨우 이런 자연 따위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히 그의 잠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깨울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깨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때에 사용하는 거냐면요, 부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깨울 수 있어요? 부활은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만 깨울 수 있는데 오늘 감히 누가 깨우고 있어요? 제자들, 인간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왜 깨웠나 보니까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제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깨운 것을 진짜로 이제 생명의 위협만 느꼈기 때문에
깨웠다라고 보는 것은 한 절반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더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그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엄청나신 분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마치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막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분이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진짜로 병을 치료하시네요. 진짜로 귀신을 내쫓으시네요. 그리고 오늘 사건 조금 전이긴 하지만 뭐예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것을 보니까 이야, 이거는 소위 뭐라고 느끼냐면 찐이다. 이야,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면 진짜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만을 뒤엎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군림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 왕으로 계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잘 따라다니다가 뭐요? 한 자리 정도는 내가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오늘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막 가가지고 이제 깨우는 거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인간이 감히 저질렀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꾸짖나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좀 많이 애매하고 어려워요. 차라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거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그렇죠, 제가 이렇게 부족한 놈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뭐라고 물어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냐,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방금 제가 좀 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었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믿었습니다. 그렇죠? 더 정확히는 그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와 따라오게 될 뭐요? 결과물을 보고 따라갔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나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과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신앙의 성장을, 그들의 앞으로의 제자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 맞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다고 해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확실해지죠?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나의 안에, 우리의 하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밖에 있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그 결과물들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쉬워요. 쉽습니다. 어느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 로또 당첨됩니다. 실제로 막 당첨돼요.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안 갈 겁니다. 간다고요. 그죠? 가요. 밖에 있는 건 참 쉬워요. 주님이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 또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헤매지 말자고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길을 지나오셨고 앞으로 지나갈 것을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거예요.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치게 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당당히 누구 앞에서든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